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귀한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을 사랑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애 하나 드린 손길, 아버지 하나님, 또 성교원금 건축원금 손길이 있습니다.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 주옵시고 이 땅에 있는 기름진 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좋은 것만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혓바닥 아버지 하나님 이걸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고침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그 복으로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말씀 먹은 말씀 봅시다. 우리가 믿음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 하면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26절.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재앙은요,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잘 되고 편안할 때 재앙이 와요. 우리도 이게 뒤돌아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열심히 믿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나름대로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을 잘 믿는다고 자기는 믿었는데 생각지도 않는 재앙이 팍 터져가지고 왜 이런 일이 나눕니까 할 정도로 아주 그냥 호되게 얻어맞았지요. 그게 우리 집안 아니요. 근데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 마음, 그 성도의 그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0절에도 은을 받지 말고 자꾸 훈계를 자꾸 들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꾸 이 문제되는 걸 똥꼬리에 쳐놓으라 그 얘기예요. 걸리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 4단계 회개를 이길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와서도 이 복을 못 받고 사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운 데가 많은데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주간 묵상한 게 내가 무슨 말 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나 있습니까? 예?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너무나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말 했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그 말 했는데 그 정도로 말을 많이 하고 사는 게 바로 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익한 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로 죽이고 말로 살리는 거예요. 욥기 4장 4절대로요. 그러니 내가 이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고 자기 편한 대로 말을 내뱉고 그러는데 말한 건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딨냐고요. 좋으시니까 좋은 것만 주시잖아요. 예? 그 좋은 것만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으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왔는데 우리의 삶은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이사야 48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된 것만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덩어리인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 문제가 제일 문제 덩어리가 뭔 문제냐? 이 내 마음 한편에서 항상 그 마음 속에 이 더러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못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주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주신 그분이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고 약속하고 있는데도 나에게는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 그 말씀이요. 그래서 깨닫는 거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공의라는 것은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공의요, 공의. 이게 그대로 되돌리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조상의 허물, 내 죄 이렇게 말씀을 해도 나가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왜? 못 깨닫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삶이 왜 이런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봐요.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주는데 왜 자꾸 나는 이러느냐. 아직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권찰님이 기도했지만 완전히 원망해, 불평해. 근데 원망하면 하나님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못 깨닫는 네가 멸망하는 짐승이다 이 말씀이요. 저도 그걸 깨닫고 나서 회개하는데요, 안 고쳐져요. 잘요. 여러분들이 해보지만은요. 그래서 자꾸 훈련, 순종하라 그 말씀이요. 애들 커봐요.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녀도 그러는데 애들 커보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 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돌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 그래서 악인은 공의를 못 깨닫는데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자가 되니까요. 아멘, 아멘 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하나 순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은요, 세상이 우리 집안에도 치매가 걸리셨다고. 이 치매가 걸리는 게 왜 치매가 걸리느냐? 하와가 머리를 굴렸다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여자들이 치매가 많이 걸린다고 얘기해요. 그 치매를 걸리면 숨겨 있던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막 벌거벗고 나가려고 그러면, 벌거벗고 나가려. 그리고 뭐 손녀고 뭐 며느리가 막 머리끄댕이 잡아 뜯는 사람도 있고요. 치매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막 그냥 옛날부터 그냥 마음은 그런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막 이 쌓이고 쌓인 게 막 돌발로 그냥 나타나는 거지요. 이 치매 걸리면 그렇게 옆에 사람이 고통을 받는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지. 감당을 못하니까요. 근데 요즘은 약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 의술도 좋아지고 약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그래요. 약이 너무 주고 의술이 너무 좋으니까 아프지가 않으니까요. 수술을 해도 아프지가 않다니까요. 그 아픔과 고통을 갖고 그야 주님의 그 십자가도 좀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의술이 좋으니까 이 다리를 그냥 이 절단을 하고 잘라서 반드시 펴도 아프지 않다니까요. 요즘 그런 기술이 있군요. 수술을 해도 하나 안 아파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이래서 하나님을 안 찾나 봐요, 목사님. 다리가 완전히 휘어졌는데 완전히 반듯하게 만들었어. 하나 안 아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뭐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한 주간 가지고 살았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면 성령은 말씀의 검을 먹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 그 얘기예요. 그걸 한 구절 붙여놓는 거 그걸 하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주위에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주는 그 믿음의 선물은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 거의 여러분들이요. 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의 자를 보겠느냐. 자, 누가복음 18장 8절을 봐요. 자꾸 찾아서 봐야 되는데 얘는 처음에는 많이 찾았는데 요즘은 이놈이 교만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덤성덤성 넘어가 버리고 마느니 하나하나 찾아서 봐야 돼.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표적,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요나가 3일 동안 회개기도하고 주께 감사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결국 앉는다는 얘기예요. 앉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철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허리 아픈 것도 제가 그 4단계 회개 7개월, 8개월이요. 그때는 병원 갈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가지고 이것만 하면 이 병 낫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제가 이 병원을 다니면서 얼마 전에 허리를 또 다쳤잖아요. 이게 허물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물이 그래서 깨닫고 자꾸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뭘 이렇게 만지고 뭘 침을 맞고 뭘 해도 안 나서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다 그 얘기예요. 너 가지 말고 너 이렇게 해라. 순종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병원 안 가요. 병원 가면 다 고치고 의사가 뭐 하면 있다. 나 병 하나도 없대. 그래서 의사들도 반밖에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고 살아요. 정말로. 참 안타까워요. 뭐 아프면 막 그냥 아프면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순서를 바꾸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뭐 이게 의술로 뭘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비염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염 제가 걸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3년을 제가 다녔다고 했습니다.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도 약사한테도 물어봤더니 매번 와서 환절기마다 해야 된다. 그럼 뭐 들어가냐 그 얘기요. 오늘 고치려고 병원도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끊어버리고 삶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비염도 치료받은 거예요. 약 먹고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기도 하면 적은 거라도 반드시 내가 먹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왜 나는 이게 4단계 회개하는 교회 다니면서도 왜 나는 이러느냐? 네가 앉는다니까요. 그 앉는 증거가 나가면서 원망이에요. 불평이요, 남 탓이요. 완전히 그렇게 살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너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남을 비방하면 사형운동입니까? 비방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여기까지 와서도 쌈딱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느니 하나님이 놔두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바르고 저 사람이 잘못돼서 바른 말을 줬다고 그러지.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래서 자꾸 나이가 먹으면 이 요즘 치매 환자 때문에 요즘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고 사시라고. 예. 자, 뭐 찾았나요? 예, 읽어보세요. 믿음이 있나 이겁니다. 주님이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못 보겠다 그랬다니까요. 그럼 나는 믿음 있냐 이겁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서 그 1절부터 말씀하는 얘기, 이 가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한 그 과부가 힘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분이 그 원한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달라고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원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얘기하고 또 문전박대 받고 또 쫓겨나고 또 오늘 가서 얘기하면 또 쫓겨나고 그러니까 매일 가서 얘기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예. 저 사람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정말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럼 하물며 너희 하나님 믿을 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계속 회개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철야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회개하는 자, 계속 쉬지 않고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넣는다니까요. 또 앉으면 또 뭐 임마누엘 교회가 뭐 이런데 뭐지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요 참 안타깝더라 그 말씀이요. 그래서 이 혓바닥을 이게 한 주간 묵상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주간만이라도 요것 좀 문은 닫고 산다고 하는데 이놈의 귀신이 그 말씀을 하면 더 합니다. 더해요. 그걸 제가 체험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한 하루에 3번씩 이걸 회개기도를 해도 넘어지는데 예?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죄짓기를 왜 많은 사람이 죄를 계속 짓고 사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알아야 돼요. 죄를 지면 죄의 대가를 당장에 그냥 보응을 딱 해버리면 그냥 좀 깨닫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그렇지를 않아요. 죄를 져도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짓기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도 하잖아요. 주일 한 번 빠져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일 다 한 번 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주일날 가서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친구 재준이 어머니가 바로 그 집안은 완전히 믿는 집안이에요. 그 재준이 아버님도 장로님이시지만 그 장로님의 그 동생 2분이 목회자시고 그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믿음의 집안입니다. 예. 근데 그분이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그런 일을 이제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도 빠지는데, 아니 다 한 번 빠졌는데 그 청평소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불이 나가지고 그냥 그날 죽은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요? 그 가지 말라고 그냥 빼대기를 쳐서라도 그냥 자꾸 매달린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효자인데. 그래가지고 그 보상금 나온 거 가지고 이게요 우리가 회개 안 하면 그게 받는 것도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이게 지나 보니까 그래요.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뭘 차려가지고 잘 됐어. 잘 됐는데 또 음란죄가 또 터져가지고 또 완전히 그냥 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양심을 살려야 죄를 깨달아서 내 몸을 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어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을까요? 하필이면 왜 새벽에? 자,
아니, 다른 때도 다 도와주셔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새벽에 하나님이 시편 46편 5절에 도와준다고 했을까요? 그거 깨달으면 참 복된 사람인데 그걸 못 깨닫더라 이 말씀이야. 얘기하지도 몰라요. 네. 자, 전도서 8장 11절 12절 두 절을만 보겠습니다.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당장에 보응해 안 해요. 않는데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이 보면 어쩌면 이렇게 정말 문제의 덩어리일까요? 네. 내 마음부터 답답하면서 부부는 한 몸인데도 부부지간에 하나가 안 돼서 그렇게 괴롭고 답답하잖아요. 저도 그것을 깨닫고 제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닥치면은 상대편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달으니까 그렇게 이제 순종이 되더라. 뭐라고 할 것 없이 있는 그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더 복으로 바꿔주셔요.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집안의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으면 그 빛이 그 집안 전체를 밝히게 돼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순종하면 아버지가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전도서 8장 11절 12절 10절까지 봅니다. 시작.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히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경외가 4단계 회개가 경외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국 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보고 듣고 문제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회개한다.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 얘기하고 남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감사하면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게 4단계의 마지막이 감사잖아요. 이게 늘 복으로 바꾸라 그 얘기예요. 병이 온 걸 복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문제 있는 걸 복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그 복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요. 한 나라에 문제가 와서 그 문제가 복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듣고 깨달은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는 거기 다 안에 있다는 얘기지요. 이 나라에도 지금 얼마나 이 문제가 많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볼 때에 정말 풍전등화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요. 뭐 정치는 정치대로, 법은 법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지금 말도 못하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이 나라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뭐 운동으로 된다고 하면 뭐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은 운동 안 했습니까? 이 되는 길이요. 다 한 길밖에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도 고침받고 정말 그 문제 속에서 복으로 바꾸는 귀한 복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완전히 나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저도 그걸 예전에는 잘 못 깨닫는데요. 깨달았고 보니까 완전히 성경은 나부터예요.
그게 나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신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러 가면 우리 남편이 이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이 요나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저도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리고 집안을 돌리고 모든 것을 돌린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나가 1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부인하고 듣지 않고 가라고 하는 느니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엄청난 큰 문제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이건 죽은 거잖아요. 예. 여러분이 사울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울왕,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생활 삶 속에 승승장구하고 정말 기적을 일으켜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빠지는 거, 이 순종 여러분들이 요 기본적인 거 요걸 안 해놓고는 안 맞는다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이 예배 빠지는 이거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아버님도 너무 이게 이제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일자무식이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지식이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는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뭐 할 일이 많잖아요. 수직도 써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똑똑해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보게 해서 자꾸 예배를 빠지니까 물어봤다 그 얘기예요. 이 사다리를 이렇게 있는데 이 사다리가 있다 이거예요. 올라가는데 이 사다리가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사다리 좀 빠지면 못 올라가잖아요. 두 칸만 빠져도 못 올라가잖아요. 이게 왜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빠지는데 이 사다리 하나가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못 깨달으니까 그 믿음의 수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걸 채워가지고 와라. 빠진 걸 채워가지고. 그래야 네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채우는 길이 어디요? 뭐 다시 인생을 돌리겠습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걸 회개로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빠지면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왜 빠졌는가를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시편 40편 6절 하나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우습게 여긴다고요. 왜? 너는 바리새인이라. 잘 들어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순종해서 죽다가 살아났고, 완전히 뭐 이렇게 이제 한번 고생을 한번 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게 이제 들리는 거지요.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는 가지고 느니웨 성에 가서 말하라 그 얘기예요. 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나에게 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여기에 와서 여기에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 맞춰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아니 뭐 그런데 3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니웨로 가니라. 이제 뭐 한 번 얻어맞고 나니까 아주 말 잘 들어요. 여러분이 한번 큰 태풍이 불고 아주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한번
체험을 하고 나면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니웨로 가니라. 느니웨는 극히 큰 성의 비무로 3일 길이더라. 이게 3일 길을 가서 느니웨에 도착을 하는 거지요. 큰 성읍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4절 시작 봅니다. 시작. 가 큰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말씀을 순종, 이거 읽는 것도 순종입니다. 네. 근데 순종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게 또 40일 후면 이 성읍이 망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꼭 우리 인간에게 개인적인한테도 그래요. 뭘 문제를 줄 때는 딱 신호를 줘요. 우리 아버님도 교통사고 나서 사경을 헤맬 때에 신호가 뭘로 오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뒤 발꿈치를 딱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 신호가 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기도 하고 그게 이제 깨달음이거든요. 하고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가는데 그는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훈 다음에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책망을 해줘도 네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잠언 29장 1절에 그 당장에 갑자기 큰일을 당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 생활의 삶은 재앙을 막는 삶이요, 어둠을 몰아내는 길이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길이라니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0일이면 이 성읍이 망한대요. 그러면 들으면 사는 겁니다. 여기에 다르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를 못하는 사람, 눈기가 꽉 막혀있는. 그게 조상박에 욕심이 있으면 그게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잠언 12장 15절 16절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자는 지옥 가는 자인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데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기의 행위가 바르다고만 고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 말하면서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자꾸 듣는 거예요. 예, 들어서 회개하고 들어서 고치고 이게 다른 겁니다. 이제 외치니까 5절에 보세요. 느니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느니웨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어야 금식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금식은, 이게 믿는 금식은 그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게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아버지가 주는 선물인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누가요? 믿음이 있어야 금식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믿음 없이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스스로 굶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러 광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고, 믿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데, 그 금식이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다 용서하고 푸는 거예요. 이 금식을 하면서 왜 금식을 하느냐? 묶여놓은 것을 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이사야 58장 6절 7절 쭉 읽어보세요. 다 푸는
용서하고 묶였던 걸 풀어서 화합하고 이게 금식인데 우리는 무슨 며칠 하는 거 기록 세우는 거예요. 나 며칠 금식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저도 한참 이 비밀도 깨닫지 못할 때 집사 때에도 금식하러 몇 번 올라갔지요. 예, 하고 나면 뭔가 달라지게 깨달음이 와요. 네, 일주일 금식, 15일 금식, 20일 금식, 다니엘 금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그 생활의 삶은 참 변화가 늦어요. 네. 그래도 금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금식이라는 것은 아주 세상을 다 그냥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제 느헤미야 9장 1절, 2절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바른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여기에 이 갈림길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새벽에 자꾸 로마서 8장 8절을 한번 봐봐요. 육에 속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잘 들으시라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해서 그 육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제일로 힘든 게 이 새벽이라니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필이면 왜 새벽이냐? 새벽에 깨우는 게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려면 밤에요. 많은 걸 회개기도 하고 계획이 있어야 그것도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의 그 생각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 고린도서 3장 3절에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네. 그래서 음이병해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왜 그래? 네가 육에 속해 있으니까 자꾸 다투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려서 양심이 악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뭘 하느냐? 몸에 있는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몸까지라니까요. 로마서 14장 6, 7, 8절에 내게 없어요. 근데 내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인생이 안 풀리느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마음이 하나님에서 왜 육체에서 나오는 죄가 있냐 그 얘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여기 죄가 다 기록이 돼 있네 그러고서 말더라고요. 이 귀한 비밀인데도 이걸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그러니까 육에 속하면 육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라는 것은 너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라니까요. 어제 회개했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진리요.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가 약속한 약속인데도 우리는 어제 했는데 못 들어 또 가서 몰라고 또 가. 근데 하나님이 내일이요. 네,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육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집 여호와의 악인의 집이 있는데 의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저주가 뭐냐? 음란에서 못 벗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잠언 22장 14절이에요. 잘 들어놔요. 네, 이게 듣기 싫어가지고 네. 뻔한 거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제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모여서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먹는 걸 천폐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외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뭐 다니겠어요? 그러면서 자 6절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아멘. 이제 그렇게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정말 회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왕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니웨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조복을 벗었어요. 그 왕이 너 명예, 너 자랑하는 거, 그런 거 있는 거, 그거 보이는 거, 그걸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 하라고 말이 안 나오잖아요.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요. 예. 누구 당신이 해야지 아니요.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7절에 보세요.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이제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느니웨에서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왜 짐승에게까지 그럽니까? 여러분 짐승에게도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짐승에게도 들어가요. 그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먹는 것도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완전히 이거 그냥 귀신을 아주 쫓아내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뭐 사람만 하면 되지 뭘 짐승까지 그럽니까? 이 사람에서 나간 것이 귀신이에요. 짐승에게 들어가서 또 괴롭힌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 개하고 이 사람하고 가깝잖아요. 소도 가깝지만 그리고 개하고 오래 살면 정들어요. 인정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인정은 그래서 귀신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족부에도 올라가잖아요. 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쫓는 것이지 세상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 짐승하고 그래 사람이 그러면 사람에 있는 귀신이 짐승에 들어가고 짐승에 있는 것이 사람에도 온다 그 얘기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금식을 하는데 아주 그냥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정말로 왜 그러냐면 사람에 있는 귀신이 짐승에도 들어가요. 짐승에 있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 그래서 정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은 그래서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만 알려주지 세상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정말 정말 문제가 왔을 때에 해결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니.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은 이방인과 절교하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3년 반을 그렇게 한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한 3년 반 딱 바로 해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귀신이 아주 그냥 야근했다가 주간했다가 뭐했다가 아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허물. 그럼 그 허물을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잊고 그럼 회개해야지. 그걸 그냥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얘기예요. 같이 훈련을 잘. 허물이 많으면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 와서 그걸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이기는 것이잖아요. 예? 다른 사람은 여기서 못 버텨도 허물 때문에 쫓겨났다 그 얘기예요. 제가 그걸 간증하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원고하고 공도는 우리 장영학 성도님도 잘 알지만은 이건 같은 지역이에요. 공도 우체국을 원래는 이 우체국이 없을 때는 공도 우체국을 원곡에서 같이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공도가 더 발전을 했다 그 얘기예요. 원곡보다요. 근데 그 좋은 오리지널 땅에서 쫓아내다는 게 같이 목회를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기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하고 가서 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소에 가서요. 큰 교회가 들어오고 옆에도
아주 다 그냥 그 지역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 이게 저도 여기서 해보니까 이 허물이 많으면 꾀를 엄청나게 부리게 됩니다. 예, 그게 시편 5편 10절이에요. 그럼 꾀 부리는 게 누가 먹느냐? 내가 먹고 네 자손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게 너무 하나님이 비춰주는데도 그걸 모르고 나는 이러니까 네 생각이야. 네 생각, 네 이론이 있는 한은 너 그리스도에 복종할 때까지 너 고생이고, 이 그리스도 안에 복종 안 하면 사람의 도리가 4단계 회개기도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짐승에게까지도 다 접해한다는 거죠. 완전히 귀신을 완전히 빼내자 된다고요. 네? 빼내라 그 얘기예요. 뭐 사람만 하면 되지. 뭐 짐승에게까지 모두를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네. 여기 쫓으면 이자로 들어가, 저기 쫓으면 이자로 들어가. 이게 전체 그냥 막. 예. 누가 보면 8장에 보면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면 돼지가 그냥 물로 그냥 빠져 들어가 버리잖아요. 똑같다 그 얘기예요. 잘 들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자 8절 한번 봅니다. 8절 한번 봐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요, 문제가 있으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 조상막이 욕심을 못 버리기 때문에 자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시기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느니웨 성 사람들도 뭐냐면 악한 길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그 강포를 완전히 그냥 떠나는 거거든요. 이게 욕심 떠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 욕심이 있으면 자꾸 죄만 지는데도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완전히 자랑할 거 많잖아요. 남보다 조금 못하면 아유 자존심 상해 뭐하고, 이래서 뭐하고 저래서 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외에 더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안 해요. 원수예요, 원수. 야고보서 4장 4절도 하나님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욕심을 다 버려야 되는데 이 욕심을, 그래서 이 욕심이 육체와 함께 딱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완전히 떠날 것이에요.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너는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욕심을 다 놔라고 얘기해요. 그 욕심 뭐 붙들어봤자 뭐. 이게 그 욕심이 있으면 매일 처음부터 살인자라. 아무리 들려주고 보여주고 외쳐주고 뭐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게 조상막이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이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백숙에서 정말 나와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언제 명령을 하게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그분에 있다니까요.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결국 이 느니웨 석에 속해 있는 그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그것이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가 살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 여러분들이요. 회개해야 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3절에 아버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후 예배를 거의 그때 한참 없을 때입니다. 오후 예배를. 오전 예배 나왔다고 오후 예배에 또 나와야 되는 게 힘들잖아요. 이게 오후 예배를 없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가기 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예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딱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나서 간단하게 들고 발 보내버리잖아요. 왜? 세상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새벽기도 이제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일심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누가 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도 내려가서 그걸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대로 일심일도 그 시간이면 그 시간, 그 장소면 그 장소, 그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가 한 3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거의 오후 예배 거의 드리는 교회들 거의 이제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뭐 이 안에 있으면 되니까 해보시면 이제 그것도 하나님 깨달으면 줘요. 뭐 새벽기도 이제 문 닫는 교회 많으니까 제가 그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완전히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 버려야 돼요. 그 욕심이 육체와 함께 딱 돌아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봐요. 해놓고도 보통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이 4단계 회개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 풀어줘요. 제가 그걸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 욕심만 하면 되지. 정과 욕심만 그럼 못 박으면 되는데 왜 그 육체까지 들어요? 그걸 가지고 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건 뭐 자기 사랑하는 여기에 딱 돌아가면 몸뚱이 여기에 이제 이게 딱 넘어져 버리니까 이게 뒤에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가 왔을 때에는 욕심을 버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4단계 회개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의 도리의 길로 우리가 순종해 가면 다 아버지가 돌이키신다 그 얘기예요. 이 나라 사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뭐 이렇게 힘들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말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 악에서 돌이켜 순종하는 자가 되면 아버지가 바꾸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정말 이 문제 속에서 답으로 바꾸는 길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 정말 조금 이 땅에서 고난에 조금 힘이 닥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도리의 길을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재앙도 막아요. 재앙은요 편안하고 잘 될 때 재앙이 온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뭐 얘기를 어떻게 못하는 게 아니라 소련이 73년 만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공산주의. 근데 이 하나님을 잘 믿던 나라에서 소련이요.
근데 이 배부르니까 딴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이야. 예. 그래서 73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게 도와주고 거기에 박수를 친 자가 에티오피아잖아요. 에티오피아. 망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에티오피아처럼 못 사는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요. 다 우리가 이 중요한 때입니다. 회개하고요. 더 나와야 돼요. 나와야 기도가 되잖아요. 서로가 같이 모여야. 왜 모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걸 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정말 너무 바쁘고 너무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빠질지언정. 있는데도 습관이 돼서 빠지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요. 예?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이 각 교회들이 많지만은 정말 그 교회마다 모여서 해결하는 방법은 이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그 법궤를 뺏기고 정말 그 문제가 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복된 문제도 해결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주여 삼창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에 속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몇 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 정말 모여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수 있도록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신이 짐승에게도 들어가고 사람에게도 들어가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길은 끊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자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질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누구를 아버지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욥도 정말 연단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드러내는 것처럼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인도 깨닫게 하심에 아버지,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듣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애써서 정말 하나님 말씀 비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받아 영광 돌리며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 먹고 결심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심령과 그 가정, 그 자손 위에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